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5장 말씀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가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죠. 우리가 지금 봤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보게 될 6장부터 8장의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의롭게 된 다음에 삶이 열리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는 born again 됐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 나의 삶이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축복이 복음의 축복인 거죠. 제가 언젠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작동이 안 돼서 수리를 맡기러 갔더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컴퓨터를 다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우면 거기에 있던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못 가지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 컴퓨터를 지워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OS를 깔고 프로그램을 깔아서 새 컴퓨터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존재도 바뀌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리셋하는 능력인 거죠.
완전 초기화시키고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놓는 능력이에요.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죄와의 싸움을 내가 해내야 되는 거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선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시작되는 모든 영적인 치열한 싸움들,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리셋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만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직시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더 놀라운 더 넘치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궤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할까봐 그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 사람들만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가? 살짝 뉘앙스를 바꿔보면 현대교회를 속해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용서하는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이렇게 값싼 은혜로 이해를 하는 거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을 행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깨어지고, 이것을 하면 나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고 도둑질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거니까 어차피 죄의 즐거움에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 용서하실 거니까. 어차피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니까, 내가 이 죄에 잠시 빠졌다가 죄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잠시 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죄와의 부적절한 동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마치 복음이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허가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 증서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성도의 삶 속에 습관적인 죄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성도들이. 습관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구원의 기쁨을 도둑질하는데도 내 스스로 거부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죄예요. 스스로 멈추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이 뭐냐? 거부할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습관적인 죄는 뭐냐? 거부하지 않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나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리셋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습관적인 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깨뜨려져야지 인생이 리셋하는 거죠. 그렇죠? 리셋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죄와 동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노숙자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살아갑니다. 배도 고프고 날씨가 추워지면 벌벌벌 떨고 길거리에서 자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독지가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금통장에다 돈을 넣어서 그 사람에게 저금통장을 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은행 가서 인출해서 당신 옷도 사고 밥도 사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도 얻으십시오. 근데 그 노숙자가 속주머니에, 안주머니에다가 통장을 넣어놓고 계속 밥도 안 먹고 굶어요. 옷도 안 사 입어요. 그리고 발버벌 떠면서 길거리 벤치에서 자요. 근데 아직 이 통장은 있는 거예요. 통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길거리에서 살아요. 돈은 있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왔어요. 복음의 능력이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니까. 왜 복음이 능력이냐? 예수께서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그분의 능력이 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주머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길거리에서 자요. 옷도 안 입어요. 밥도 안 먹어요. 벌벌 떨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려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걸 붙들면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를 리셋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3절 4절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리셋하는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을 리셋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팅해 주는 거예요. 리셋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 사건을 언급하죠. 세례 사건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침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연합 수련회 때 침례도 할 거예요. 어린이 세례식도 침례를 할 거예요. 놀라운 축제가 될 거예요. 침례할 때요, 침례하는 사람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속에다 딱 담근 다음에 금방 안 꺼내요. 숨 막히게. 왜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은 당신의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 예수의 대속이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에 노예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노예되었던 존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죽는 거죠. 예수와 함께. 숨이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옛사람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막혀서 숨을 못 쉴 때 왁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왁 살아나는 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상징이거든요. 그럼 복음의 능력은 뭐냐? 우리를 리셋해주는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뭐냐? 이 관계의 확신이에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관계의 확신.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고, 예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예수의 손이 내 손이 되고, 예수의 발이 내 발이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의 열정이 내 열정이 되고. 아멘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되는데, 예수의 분노가 나의 분노가 되는, 이런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냐?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부터 8장까지 이 사도 바울이 죄와의 치열한 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는 그의 권고한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라.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그 오호라, 권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제 생명의 법이, 복음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군요. 내가 주님과 연합했군요. 그럼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는 거군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대를 말씀을 붙들고 시리즈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오직 예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렇게 리세팅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또 연합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사랑하고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겠다.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분은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조심합시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마음이 엄청 뜨거워져요. 왜? 눈이 안 보이는 분을 사랑하는 믿음이 임해오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고 사랑받으면 진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반대는 뭐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싸구려 사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앉아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값싼, 너무 샬로우한 립서비스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즈월드 체인벌스라고 하는 주님의 최고봉을 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연합인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시작해 주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 앞에서 무력할까요? 우리가 왜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보다 죄의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더 끌어당기게 되는 것일까요?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주머니에 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는 걸까요?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세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는데 세상을 보여줬어요.
단번에 세상의 부귀영화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고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는 복음의 능력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아버려요. 세상의 부귀영화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말씀 6장, 특별히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와의 그 치열한 이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데, 전하는 말씀이 두부도 자르지 모르는 능력 없는 무딘 말씀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하고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살아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딘 말씀이 될까봐, 듣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말씀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저께 이런 마음을 셀장 모임에서 잠깐 나누니까 셀장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런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로, 예배자 학교 DBS로 올해 복음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이 찾아오셔서 음란함, 게임, 게으름, 제 삶에서 저를 강하게 붙들고 흔들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배설물로 여겨지고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론들과 함께 나누고 매일 중보하고 서로의 삶을 위해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부도 쪼개지 못할 것 같을 것을 염려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왔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마 비슷한 마음이겠죠. 셀장님들은 마음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정말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끄집어내지 않고는 너무 피상적인 나눔으로만 끝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게 해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아름다워요? 질문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세요? 저는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처음 배우는 미국 찬양곡이 있었는데 그 가사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찬양이었어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찬양을 잘 불러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진짜 너무 문화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그러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을 소망하고 순결함을 기뻐하고 예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죄를 거절할 때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이 희락을 맛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는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리셋했다라고 하는 증거고,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리셋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자, 6절부터 11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이번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이 6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리셋해 주는가?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함으로 우리를 리셋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력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리셋해 주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죽었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죄를 향해서 죽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감각이 없어졌다. 죽으면 반응을 못하는 거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반응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이 싸움 때문에 내가 매우 공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다 없어져 버렸고 내가 죄를 좋아하고자 하는 마음도 다 없어져 버렸고 죄는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유혹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각이 유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를 향했던 죄의 지배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향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죄를 향해서 죽으셨잖아요.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죄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지배력, 통치력이 다 무효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죄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우리에게 임해온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뜻이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의 권세가 끝났다, 죄의 지배력이 끝났다라고 하는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옛날 노예 시대 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유 몸이 됐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주인이 다가와서 명령을 하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마치 그 주인이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고,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력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이상 복종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고, 죄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 나는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죄의 유혹을 감당할 수 없어, 나 피해 가야지, 이게 아니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무서워서 너희를 피하리라.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향한 치열한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가? 우리가 죄가 더 이상 우리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싶은 도벽이 있다라고 칠게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폭력성이 있다고 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가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혹,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자,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권세는 뭐냐? 더 이상 그 죄를 향해서 yes라고 얘기하지 말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게 못해요. 종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는 no 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이 우리를 리셋해 주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no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의 영아, 폭력의 영아, 음란의 영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순간 마귀는 피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가? 죄를 향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죠. 죽어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야죠. 주일날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무력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내일 출근하실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리셋해 주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끔씩 이런 얘기 들으실 때가 있나요? 오늘 여보 당신은 이렇게 아멘아멘 하고 설교를 듣더만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이런 얘기가 한 번씩 있어요. 저는 가끔 목사님 설교는 참 잘하시더만요 랄까봐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짐을 싸가지고 강대상 위로 올라오셨대요. 목사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여기서 삽시다. 당신은 여기가 제일 멋있어. 당신이 여기서 보여주는 그 모습, 나는 그 모습하고만 살래. 집에 가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하나님 무력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리셋해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12절 13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리셋이 되는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꾸면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리셋해 주는 거예요. 죄가 지배했던 인생은 삶은 어떤 삶인가? 개역 개정에 보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desire, 욕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natural desire들을 주시잖아요. 자연스러운 욕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먹고 싶은, 자고 싶은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을 과하게 삐뚤어지게 원하는 것이 죄의 도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과한 소욕이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잖아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의 목표는 내 몸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내 몸의 사욕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고 욕심이고 명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삶을 열어주죠. 목적이 달라지는 거,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때 내 삶에, 내 몸에 존재하는 이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다 리셋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예수를 향한 인생이 됩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수단으로 끝납니다. 복음을 만나면 거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져 가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를 리셋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능력이 오늘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응하게 하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3번 초청하고 여러분을 3번 축복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리셋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목사님, 정말 나 예수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연합,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연합, 그런 연합을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연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관계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관념이 아니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2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내가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를 탐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지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죄를 향해 언제나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를 향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자들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3번째 초청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로 바꿔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소망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만나기 전에 몸의 사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만난 우리들 인생의 목표가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